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기도할 줄 안다고. 아무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참 이상하게도 어린 아이들이 악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악을 행할 줄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주님께서 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걸까요? 안 가르쳐 주셔도 아는데. 어린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자기 것이 빼앗기면 소리 지르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안 되면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알듯이 안 가르쳐 주셔도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삽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할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각자 기도할 줄 압니다. 그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들 기도와 우리 기도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않는 존재일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과 구별된 존재인 우리의 기도 또한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달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이라면,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알려주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기도의 첫 번 대목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가장 좋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 그 아버지만은 저를 향하여 너 힘들었지? 말씀하시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아빠 아버지를 수식하는 짧은 문구를 그 앞에 남겨둡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것 같으세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 어딘가요? 어디 하늘에 계실까요?
솔로몬은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주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하늘을 다 준비해놔도 그 속에 주님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살지 않으실 텐데, 하늘에 살 수 없으실 텐데, 왜냐하면 하늘에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 담을 수가 없으니 하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왜 하늘이라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설명한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감히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감히 인간은 그곳에 이를 수 없는 그것을 하늘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감히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가보셨나요? 아마 비행기 탔으니까 하늘 가보셨겠죠? 근데 그것을 하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또 다른 곳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달이요. 그 달은 지구에서 38만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12명밖에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12명밖에. 그리고 화성에 가려고 화성 탐사를 한대죠. 화성은 여기서부터요 7,800만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답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를 우리는 은하수 은하계라 그런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말고요. 그럼 제가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 태양계라는 것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나머지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이런 것들 말이죠. 요 태양계 안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태양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하수 은하계 안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요. 태양, 지구, 수성, 금성, 화성, 뭐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행성 말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수 은하계의 지극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수 은하계에 별과 행성이 몇 개 정도 있냐 그러면 적어도 수천억 개가 있답니다.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별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태양은 별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으면 낮이고 못 받으면 밤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행성이라 그럽니다. 태양은 별이지만요 지구, 토성, 목성, 수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성입니다. 근데 이 별들이 우리의 은하수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가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이 별은 거의 다
행성을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또다시 수천억 개를 또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별과 행성을 우리 은하수 은하계에만 합쳐도 수천억 개가 아니라 1조 개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놀라시는데 그런 곳에 우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다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이런 은하수 은하계 같은 것들이 이 우주에 몇 개가 있겠냐고요. 은하수 은하계 같은 게 몇 개가 있겠냐고. 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했어요. 은하수 은하계에 별이 수천억 개, 별이 갖고 있는 행성이 수천억 개 그랬어요. 이런 은하수 은하계 같은 게 우주에 몇 개 정도 있겠냐고요. 다 가르쳐 주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또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우주 만원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허블 만원경이라 그랬습니다. 허블 만원경이 1900년대에 살펴보니까 이런 은하수 은하계 같은 게 3천여 개가 있었답니다. 3천여 개. 근데요, 허블 만원경을 조금 더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2000년대 넘어와서 이런 은하계가 벌써 1000억 개가 있대. 더 놀랄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에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을 내가 개발했다 그랬죠? 그것을 보내서 살펴보니까 이런 은하수 같은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면 2조 개나 있대. 조개, 백합 조개, 2조 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임스 웹이라는 만원경 때문에 2조 개지, 만일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 훨씬 더 좋은 우주 만원경이 개발되면 2조 개가 아니라 뭐요? 10조 개가 있을지도 모른대. 이런 하늘에 여러분이 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만무하죠. 이것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룰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너네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금식기도 좀 했다고, 아니 내가 좀 더 잘 섬겼다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진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셔야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곡은 시편 147편의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작곡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시편 147편 3,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먼저 읽어보시고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실 텐데,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죠. 시작.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는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 그분의 지혜는 끝도 없으시지, 끝공짜거든요. 이게 끝이 없다고요.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여기에 적어 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씩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실력이 더 있다고, 그러나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하계를 수조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잘난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뭐라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금식기도 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는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안 해요. 송장님의 기도처럼 저는 제 마음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내 자식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내 아내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내가 닥치는 수많은 일들도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게 주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 그냥 하도 잘 외워서 꼬마들도 다 외우는 이 주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그런 분이지. 주님 그런 분. 우리 주기도문은 너무나 짧아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기도문일지 모르지만 그 첫 번 고백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벌레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수많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보고 나야 알아. 보기 전에는 은하수 같은 은하계가 1000개밖에 없대. 조금 더 보고 나니까 1000억 개가 있대. 조금 더 보고 나니까 2조 개가 있대. 조금만 더 지나면 100합조 개가 있대.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미 다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과학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요 독특하답니다. 우리의 은하계 바깥에 말씀드린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 빛을 내는 별들이 말이죠. 그게 돌아다니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너무너무 빠르면 빠르게 움직이면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제가 2부에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이 정도면 안 찢어져요. 근데 빠르게 하면 이렇게 찢어져요. 빠르게 하면 뭐예요? 힘이 있단 말이죠.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깥에, 은하 바깥에 별들이 막 회전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빨라서 힘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구도 빨아들여서 은하계가 폭발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폭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우리의 중력, 밑으로 쏟아지는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바깥에 있는데 왜 이게 안 딸려가는 걸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구 결과 이 강력한 중력보다 더 강력한 이 힘이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어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지구가, 우리 태양계가 터져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이에 분명히 어떤 물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암흑 물질이라 그래. 과학자들 얘기해요. 암흑 물질, 영어로는 dark matter, 어두운 matter,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쪽에 강력한 힘을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 이것은 전 우주의 5% 미만이래. 보이지 않는 우주가 뭐라고요? 95%래.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보는 대로 살라 그래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뭐 그냥 틀렸다 그러고, 뭐 조금만 마음에 불편하면 이렇다 그러고, 그런 게 아니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요 보이는 건 5%밖에 안 돼. 사람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고 지구가 보이고 뭐 달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이거는 5%밖에 안 돼. 근데 보이지 않는 95%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이 우주를 붙들고 있대.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을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응답이 안 된다, 된다, 이런 보이는 거 말고, 여러분,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니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할 때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Good TV